금방 그냥 가방 그냥 스피커 보따리 그냥 챙겨가지고서 터미널에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막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신나냐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요. 주님의 일하면요 그렇게 신이 나요. 힘이 나고요. 어디 한참 찬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내 앞으로 척척척척척 걸어오는 거예요. 저 양반이 전에 내가 전도할 때 여기서 봤던 분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냥 고개는 반은 숙이면서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을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10,000원짜리를 빳빳한 돈을 그냥 꺼내가지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돈도 돈이지만 말이요. 하나님이 전도 나가라 그래서 전도할 때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가 헌금까지 가져와서 우리 감사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몰라요. 응? 그래가지고서 이제 와가지고서 또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 또 여기서 찬송을 하는데 이제 성령님이 딱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성령의 감동이 참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그냥 기쁘게 확 이렇게 막 감동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 나가라 그러시나 보다. 그러면 이제 또 저녁에 또 전도를 나가가지고서 그냥 계속 그냥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는 거는 내가 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따라 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사람이 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남자가 와서 목사님 그거 찬송 그 복음성가지요? 그거 좀 제목 좀 알 수가 있어요? 나보고 그래. 그래서 알죠. 이거 호산나 싱어즈가 부르는 바다에 뜨는 별이라는 찬송이라고. 이야 그랬는데요. 이게 전도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고 이게 한 4년을 하니까 은사를 붙여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은혜가 될까? 우리 피종진 목사님은요 저에게 100번 그래요. 설교할 때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를 끼치려고 그래라 그래요. 잘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하려고 그래가지고 은혜가 안 되니까 이분은 60, 70년을 70년 가까이 부흥회를 하신 분이라 그쪽으로 은혜가 엄청나다.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실패도 많이 경험해보고. 근데 본인이 해보니까 설교는 청중들에 맞춰서 은혜를 끼치려고 할 때 은혜가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서 한 2, 3개월 전에도 목사님 미국 가가지고서 아들 피세훈 목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척했잖아요 이번에. 남가주 장로교회에다 개척했어요. 그랬더니 만나자마자 아들 목사 설교할 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를 끼치려고 해라. 그 얘기를 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 만에 만난 아들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줬겠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번에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때 은혜를 끼치는 걸 할까? 그러다가 그거 바다에 뜨는 별을 그거를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잘 몰랐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꼬치 그 닭꼬치 파는 권사님도 다른 때는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니 요번에 바다에 뜨는 별을 갖다가 찬송을 틀어놓고 하니까 나를 그냥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그냥 한박꽃이 펴가지고서 그냥 그러면서 쳐다봐. 그래서 이 찬송이 많이 은혜가 되는가 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찬송하고 그랬는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거 틀어보면 나와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게 동안 이런 와서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보면요, 오늘도 아까 1장 3절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우리를 다 예수님 피로 속죄해서 우리를 구원해 놨다. 그래서 그걸 구속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유식한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 조직신학에서는요, 객관적 구원의 근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부활시켜 놓은 것은 우리 인류를 다 구속해 놓은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이게 이제 주관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하고 구원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면서도 차이가 나요. 구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말하는 거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서 1장 3절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어떤 분이 옛날에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를 깊이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요, 오랜 동안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오직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죄를 씻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씻어집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씻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기도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상달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곧 내가 부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분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이단들이, 어떤 잘못된 교주들이나 이설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외에는 이 땅 위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혹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돈벌이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로마서 16장에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가짜 예수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설교자도 가짜 설교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은요,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자라는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성경이 나와요. 누구든지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요, 웅변을 많이 배운 이 설교자들은요, 설교를 잘해요. 왜냐하면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설교는 잘해놓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뒤에 가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께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1절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았느냐? 그 세례의 의미를 알고 그 받은 은혜대로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 물속으로 들어간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의식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의식이 내 삶의 신앙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약식으로 물을 뿌릴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 죄의 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믿고 알고 죽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구원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얘기했잖아요. 그제 토요일 날 신학 공부할 때 우리 김태호 교수님이 오전 강의를 했고 제가 채플 예배 드릴 때 로마서를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과 세계에 보면은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올해 신학에 입문한 지가 만 40년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신학자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근본 신분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죄송해요, 여기 천안의 위대한 약속교회 윤재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넵시모아 대학교 부총장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여기 유명한 박봉일 교수님이나 교수님들한테 신학교 가면 그러잖아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어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도 못하고 죄인이라고도 못하고 그러면서 몇십 년을 지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로마서를 한 20년 연구하다 보니까 신학과 관계가 없어요. 이 성경이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20-30년 붙들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학이 잘못됐네. 지금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신학자들이나 오늘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요, 온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제가 말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는 제가 로마서 교수고 제가 조직신학 교수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여기 제일 수장급 교수가요, 박봉일 교수님이었어요. 목회를 한 50년 하시고 신학자로서는요 한국에서 몇째 안 가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가을쯤에 내가 그랬어요. 강단에서 정리하고 내려가면서, 교수님, 내가 로마서를 공부를 해보니까 로마서를 보니까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의인인데 왜 자꾸 의인이라고 안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깨닫는 바가 클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답을 안 해요 이분이.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그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 한 번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즉 세례받을 때 물 위에서 올라온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니 근데 어느 집 아버지가 자식이 죄 한 번 졌다고 그래서 너 죄 한 번 졌으니까 나 네 아버지 안 한다.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봐, 우리 김유정 권사님도 하는데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다니까. 죄인이라가 내 자식 아니라고 안 그러죠. 너 죄 졌으면은, 큰 죄 졌으면 너 그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러지. 죄 한 번 졌다고 너 내 자식 아니라 그럴 부모가 어디냐 말이에요. 나도 자식이 2명이에요. 손주들까지 치면 많고요. 그래도 내가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어. 내 자식들, 내 손자들 죄 졌다고 그래서 내가 걔네들 내 자식 아니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니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이라 그러지. 할렐루야. 그게 신학의 최고봉이에요. 이 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 세계교회나 세계 신학자들은 많은 경우 그래요. 뭐 다 그런다고 내가 말은 안 해요. 이거 방송 나가도 괜찮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왜 우리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을 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느냐고. 어디 그 기죽어서 살겠어요? 그러면 나도 죄인이고 세상 사람도 죄인이면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저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이후로부터 이 뭔가 이 세계와 한국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신학이 좀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여기 왔던 어느 그 신학자가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뭐 옷에 뭐 먼지 묻으면, 잘못된 거 묻으면 좀 털면 되지 그러잖아요. 어쩌다 죄라는 것은요, 이 세상 사는 게 죄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졌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혹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취급 안 하셔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거룩해져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절 또 한 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신바람 나죠? 할렐루야. 우리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딸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 항상 슬퍼도 눈물 나니 남들은 모를 거야.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널 입어서 찬송하네. 너는 널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은 널 보여 왠지 좋아 여지 주님 나도 알겠다. 그래서 우리 조금 살펴보는 거니까 6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 부활 생명을 가짐으로, 이게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부활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 생명을 가짐으로 믿음의 자식들을 낳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메시지 성경 말씀을 듣고요, 와, 얼마나 감격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아니, 제가 중앙교회 출신인데, 아니, 중앙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이상구 목사님께 세례받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신학 공부하러 서울 올라갔는데, 제가 거기서 성령도 받고 그렇게 체험했지만은 제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몇십 년이 되도록 몰랐어요. 또 어느 때는 은혜가 되면은 믿음 생활이 잘 되고, 어떤 때는 또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 생활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 5, 6년을 들었어요. 듣다가 보니까 그 메시지 성경이 그렇게 나오더라니까. 부활 생명을 가짐으로 믿음의 자식들을 낳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야, 믿음의 자식들? 아니, 부모가 됐으면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오.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믿음의 자식들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은혜가, 이 로마서의 은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은혜 받기 전에는요,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게 없었다니까요. 그냥 막연하게 어느 때 기도 많이 하면 뭐가 되고, 기도를 좀 덜 하면 뭐가 안 되겠지,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으면 뭐가 좀 되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뭐가 안 되겠지,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의인으로서 우리가 부활한 믿음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자식들은, 믿음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야, 세상에 이렇게 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예배를 드려도 신나고요, 뭐 성도님들을 봐도 신나고요. 아멘. 아까도 그냥 제육볶음 먹으면서 만둣국 먹으면서 우리 윤영아 지사님이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하는데요, 들어도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 성도님이 뭐 그 말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데 들어주는 저도 좋은 거예요. 근데 뭐 내용은 뭐 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왜 좋으냐? 제가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대해서 어떤 뭐 신나는 얘기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이 말이요. 응? 좋다 이거요. 장로님을 만나도 좋고, 스님들 만나도 아멘. 좋고, 그리고 세계 선교와 목양을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아니, 어제 김준태 목사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더라고. 아침에 문자를 쫙 보냈어요. 내가 이번 성회한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딱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부흥이 하나 봐요,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송 목사 거기 오네요. 그래서 송 목사님도 이번에 예비 강사라고 했더니 옛날에 같은 뭐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목사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나 뭐 그래? 그래서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했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바뀌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저 목소리가 저렇게 칼칼하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요, 이 부활 생명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세계 선교 목회하겠다고 비전 가지고 나가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는 몰라요. 할렐루야. 그 이전에는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몰랐다니까. 이게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안 나타나.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의인이라니까. 우리가 죄 한 번 졌다고 내 자식이 안 한다고 할 사람이 어딨냐고. 장로님 그렇잖아요. 아멘. 죄 뭐 10번 졌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러겠어요? 아멘. 1000번을 져도 내 자식이지. 대신에 너 그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지. 잘 믿어라 그러지. 너 죄 졌다고
이제 내 딸 안 하고 내 자식 안 한다 할 부모는 없다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부활시켜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그러시지. 우리 양자 삼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자도 자식이요. 응? 그러니까요, 전도를 해도 그렇고요, 전도하다 사람들 만나서 막 그냥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춤추고 사진 찍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새로 깨닫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이 목사가 참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고 목회를 바로 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신나는 거예요, 막 지금.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여기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게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된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보세요.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면해 주셨지. 예수님이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인데 또 뭐 세상 자식처럼 그렇게 죄 짓고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 자식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냐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 그게 또 마치 무슨 겸손인 줄 알고. 그럼 겸손도 안 해요. 그거는요. 7절에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라. 나왔잖아요. 우리 오늘 장로님 대박 터지셨네. 죄송해요. 그러면 뭐 너만 그거 아냐? 그럼 나 할 말 없어요. 그건 아니고 제가요. 올해로 제가 신학에 입문한 지 40년 됐다니까 제가 방배도 86학번이에요. 제가요. 2026년 3월이잖아요. 3월에 입학했잖아요. 며칠만 있으면 제가 만 40년 된다니까. 이게 광야 40년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뭐 잘못 붙들려 가지고서 마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죄인인 것인 마냥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신분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약속교회 나오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설교를 듣고 우리 학생들도 이런 강의를 들으니까 확신에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주지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지. 주님과 함께 죽어놓고서 난 부활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자식들을 낳게 하고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려고 구원하셨는데 자꾸 그럼 우리가 성경을 부인하는 게 되잖아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그거요. 그게 무슨 겸양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부터도 내가 이 신앙생활 올해로 46년째 하는데 내가 81년도에 예수 믿었어요. 정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썩고 살았나. 억울해. 그렇게 억울해요. 그게 지나간 세월들이요. 내가 이거를 진짜 일찍 깨달았다면요 목회도 진짜 잘했을 거고 진짜 세계 선교도 힘있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도둑질 당한 인생이요, 믿음 생활이요, 나 진짜 억울해요. 지금도 여기 어느 신학자가 오든지 교수가 오든지 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말을 안 하더라니까 세상에. 그 제가 그랬죠. 내가 로마서를 보니까 의인으로 나와 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 성경 지금 계속 구절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를요 이제는 아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이거 겸손 아니라니까 그거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얼마큼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요 한 번 신앙으로요 우리는 영원히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좀 유식한 말로 하면요 신앙은요 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고 확신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길지어다. 그럼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안 거, 내가 경험한 거는 힘있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듯이, 우리는요, 산자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다. 이제는 나는 죄와 관계없는 자다. 혹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건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또 용서를 해주세요. 엊그저께 또 어떤 분이 그랬대요. 여기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 그러시대. 야 진짜 설교는 그렇게 돌아오시면서 왜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은 또 그러대. 살인죄를 지나 도적죄라는 죄를 지나 죄는 다 똑같은 죄라 이거요. 하나님은 회개하면요 살인죄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산자로 여기면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영광 내 것이라 거짓말 살아와 그동안 자녀들까지 주는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대를 주를 위해 쓰옵니다. 차라리는 내 것이라 용서하여 없어서 세상으로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였다. 지금처럼 하기만 하고 감사 듣기만 하고 실행하고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 영영
생기고요. 힘이 나요. 아멘. 내가 비록 못나고 내가 부족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는 이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다고 하는 은혜, 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어디 가서든지요. 허리가 쫙 펴지고요. 어깨가 펴지고요. 아멘. 당당하게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요. 거의 뭐 국가의 거의 뭐 수장급들 대화도 하고 어제 그저께도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그건 뭐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복음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있다가는 또 제가 아주 높은 사람들 만나려고 지금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여기 교회 나오는 여기 동문 아파트 사는 코리안 투데이 신영민 기자라고, 이분이 작년에 목사님 이렇게 우리 위대한 약속교회가 겉보기에는 참 이래도 참 대단한 교회다 그러면서 피종진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오시고 피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 그분을 모시고 하는 목사님도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피 목사님이 대단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대단한데 나는 그런 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제가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저는 그게 아니라고. 근데 어저께 예배 드리러 오다가 저 동문아파트 저기 도입터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얼마 후에 좀 어떤 큰 지금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그분 안다고. 자기가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나왔는데 그 어디 모처에서 지금 한국 최고의 그 자리에서 일하는 분이 자기 선배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축하드린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잘나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말 대통령과 같은 진짜 아주 귀한 분들 이렇게 교류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제가 누구를 좀 만나기로 했다고 했더니 좋아라 하고 막 그래요. 지난번에는 몇 주 전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가고 그랬는데 우리는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 넵시모아 대학교에서도요 우리 경제학부 경제학 박사 있죠, 심리학 박사 있죠, 복지학 박사 있죠. 우리 또 예술 분야도 있어요. 예술 계통 우리 학위도 딸 수 있죠. 신학 분야 있죠. 그런데 저는요 공부 학구열이 많아요. 길에서 찬송하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저 백석 문화대학처럼 문화대학을 운영해야 되겠다. 제가 백석 출신이잖아요. 여기 천안에 백석대학교 여기 땅 사놓고 장정현 목사님 캐피탈 승용차 가지고 토목공사 할 때부터 제가 우리 충남노에 같이 있었잖아요. 여기 학교는요 우리 충남노회 안에서 교육자들 관리했었어요. 내가 방송 나가서 내가 여기 내가 산 증인이니까 그랬는데 저 문화대학을 왜 이렇게 해놔 그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가 찬송하면서 백석대 문화대학 학생들이요 찬송하는 게 유튜브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 찬송을 틀어놓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려고 음악 배우고 악기 배워서 영광 돌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우리 넵시모아 대학교에서 우리 예술대학 문화대학 해야 되겠다 내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 이영규 총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이제 상담을 좀 해보려고 하기도 전에 얼마 전에 만남이 있어서 올라갔더니 우리 넵시모아 대학교에는 음악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술분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얼마나 신나는지.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송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찬송을 그냥 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할 때는 그래도 좀 갖추고 하면 좀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술대학을 해야 되겠다. 그걸 지금 선포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 세상에서는요 가장 귀한 학문이고 가장 귀하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고, 복음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복음을 깊이 알게 될 때 이 세상에서도요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전도할 때요 그렇게요 화단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요 내가 왜 올라가느냐 거기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참 우리 신앙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좀 믿음이 자라야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떤 바보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지. 옛날에 그 쌀 대는 그 말이 있었잖아요. 그 말로다가 등불을 켜놓고 말로다가 턱 덮어놔 버리면은 그 빛이 나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거 뒤집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있잖아요. 등불 놓는 이 벽 같은데 등경 위에 두나니 내가 너희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사람 앞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복음을 하니까요 전도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요 너무나 그런 걸 늦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자마자 전도쟁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전도가 안 된대요. 내가 예언할게요. 그분은 분명히 전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전도처럼 잘 되는 게 없어요. 이야 지나가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응원을 많이 하고요. 어떤 사람은 농협 가서 돈 신사임당 찾아다가 농협 봉 이렇게 농협 봉투에다 헌금 주고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니 그게 그냥 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길에서 전도하는 게 감동이 됐으면 은행 가서 봉투채 찾아다가 헌금하고 가느냐고요. 우리 깊이 생각해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도 성격은 다르지만요 얼굴을 보면서요 목사님 나도 예수 믿는다 전도하면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약간 이 불구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저께요 명절 전날인가 그러니까 가족 간에 많이 이제 나들이 하잖아요. 근데 4식구가 나왔는데 그 4식구 중에서 약간 몸이 불구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그 사람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고. 난 신부동 신한동사무소 앞에 위대한 약속교회라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거기 그런 교회가 없는데 거기 동사무소 앞에 위대한 약속교회 있다고. 그럼 거기 내가 몇 번 지나다녀도 못 봤다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내가 여쭤보면 그러는데 그랬다가 이제 저쪽 목장골목 갔다가 여행하다 또 만나. 네 식구 중에서 그분만 인사를 해요. 이 천국은 보면은요 진짜 좀 부정한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막 그냥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 데 가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근데 그 아들은 교회를 다녀봤나 봐요.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 나 위대한 약속교회 윤재민 목사라고. 신부동 동사무소 앞에 있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또 터미널로 건너가면서 그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면서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주 3번 인사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또 막 뭐라 그래. 그 아버지는 왜 너 저기 했냐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보란 듯이 악수를 탁 청했어요.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막 격려해주고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장 귀한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2절부터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부활신앙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나,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6장 12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온 마음과 몸, 이 지체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몸을 가지고 이 생각이 머리에 있다고 치면은요, 이 머리에 드는 이 생각도 죄질 생각을 하면 지체를 죄에게 드리는 게 되니까 또 죄의 종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의인이 아니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도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이기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나. 우리 지체를요, 손, 발, 이 가슴, 심장, 이 온몸이 이게 지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병기라고도 말해요. 병기는 이제 무기를 말하는 거고, 어떤 곳은 또 연장으로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그 연장은 도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하고 올라가 그러면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며칠 동안 리모델링 지금 다 했는데 또 할 일이 있어요. 저 콘크리트도 다 깨서 부숴서 다 자료 담아가지고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거 틀라 그래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고 지금 브라질에서 지금 8월 달에 지금 30명이 교역자가 와요. 그럼 여기 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여기서 막 순복을 새만난 성도들이 와서 여기서 막 워십하고 그러면 이게 좁아요. 막 그냥 조심해요. 막 부딪힐까봐. 그래서 이것만 트고요, 저 콘크리트만 깨가지고서 없애면은요, 여기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옛날에 한 4년 전에 어느 목사님, 건축하는 목사님이 교회는 아담아야 된다고 여기 이렇게 막아준 거예요, 그분이. 그때는 그게 필요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걸 터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연장이 준비가 돼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깰 거야. 노미가 있어야 되고 망치가 있어야 되고 막 두두두 깨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비싼 장비 없으면 노미 망치가 있어서 그걸 깨서 자료에 담아서 없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뽑으려면은 도라이바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저 망치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뭐냐? 우리 몸이 다 이 연장이라는 거예요. 이 도구라는 거예요.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기를, 이 연장을 다 의의 병기로, 복음의 병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것을 쓰게 될 때 계속해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의인된 신분을 가지고 내가 아까 확신있게 얘기했잖아요. 그 의인으로 계속 살려면은, 의인답게 살려면은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내가 이미 아까 의인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의인이니까 이래도 의인 저래도 의인이라 그러면서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써봐요. 그럼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제에 두고 이제 의인이라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로마서를 통해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누가 열심히 내라 안 그래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도님들을 그렇게 인도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그거 깨달으면요, 목사보다 더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갖고 그렇게 감사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안에 있다고요?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느냐? 그것은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산, 그리고 의인이 돼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우리를 주관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우리는 어렸을 때나 경기도저 포천에 살면서 불장난을 많이 했어요. 불장난을. 근데요, 이게요, 뭐 논두렁, 밭두렁 뭐 이렇게 막 그냥 들판에 나가서 불놀이 하잖아요. 불놀이도 어때 불이 나요. 그럼 이걸요 끄는 데는요 가장 이 좋은 것은요, 막 이렇게 나무 해초리 같은 거 빗자루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불을 때려서 끄기도 해요. 그런데요, 옷 있잖아요, 옷을 벗어 가지고요 탁 그냥 불을 덮어버리면요 불이 금방 꺼져요. 이불 같은 걸로. 그러니까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요 한 20년 전에 목회생활 하면서도요 여러 가지 목사도 시험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큰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시련을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이기는데 이 말씀이 힘을 주더라고요. 너는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이요 계속 물밀듯이 찾아오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한탄강 주변에서 자랐어요. 근데 어려서요 저는 깊은 물에서 수영을 못하고요 그냥 얕은 물가에서 많이 놀아서, 우리 형들은 그냥 장마만 지면은요 그 시뻘건 황토물에 파도 타게 한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건너가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내 목숨을 그렇게 위험한 데다가 이렇게 나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요 다 해도 나는 안 갔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맑은 날 이렇게 물놀이 하는 데서 다녀노는데요, 뭐가 재밌었냐면요, 그렇게 물결이 계속 물에 놀면요 물결이 계속 나한테 보여요. 이 물결이 쳐와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어렸을 때 내가 물놀이 하면서 그 파도를 보고 물결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내가 재밌어 했나 하니까 이거더라고요. 우리는요 이 세상 사는 동안요 죄의 파도가, 이 시험의 파도가 계속 몰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고 시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은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